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사람입니까? 질문이 생뚱맞지요? 기준도 없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밝은 기준을, 이것이 밝은 기준입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밝음 앞에 한번 서보세요. 밝아요, 어두워요? 이렇게 물어야죠. 그죠? 어두움의 기준은 또 이것이다 하고, 거기에 나를 비추어서 이 어둠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두워요, 밝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 기준됨이, 내가 보는 그 기준됨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사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그 말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악을 가까이 하면 악해지고요, 선을 가까이 하면 선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욕을 막 해. 엄마 아빠는 그걸 몰라요. 우리 아이는 욕하는 아이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영향을 엄청 받은 거예요. 욕하는 아이, 또 막무가내인 아이, 또 학교에서 보면은 지 멋대로 하는 애가 있고, 입이 거친 애들도 있고요, 행동도 거칠고, 어떤 아이는 또 얌전하고 순수하고 그런 아이들 있어요. 왜 그러냐? 가까이 하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 그 다음 가족, 그 다음이 자주 만나는 환경,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나쁜 영향에 훨씬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어른들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경험상 살아오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릴수록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좋은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좋은 거 보여주고.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근묵자흑, 어두운 것을 자꾸 가까이에서 어두운 것이 되고, 악한 것을 가까이에서 자꾸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뭐냐?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는 건 틀릴 수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고개가 많이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저런가? 하나님 말씀에,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성도들보다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사실 제 옛 성품으로 하면은 어른이고 남녀노소 누구고 막 혼내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 싫어하는 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더 나빠져요. 기준이 없이 살거든, 기준.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외에 진짜 기준을 제쳐놓고 습득하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삶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기준이 아니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따라다녔느냐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한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 이후로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여로보암의 죄에 하나님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학대하고 이렇게 했던 악한 모습에 물들어서 계속 대물림이 되어졌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 무엇이 원인이었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근데 복과 멀어지면은 성경 그대로예요. 복과 멀어지면 저주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한다 했거든요. 망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을 보니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신앙하여서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묵자흑이라 하였는데 저도 제가 사자성어를 함부로 막 만들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하자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기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워낙 많으니까 오늘 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복 받으려고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결하여야 된다. 성결.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마음이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삶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깨끗하여지고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성결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가까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삶에 들어가는 순간
죄 씻음을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결함을 입은 사람은 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 십자가 앞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과 씻음의 은총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성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기준의 삶을 계속 살아 예수 보혈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죄 씻음을 계속 받으니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게 된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실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복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총과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그게 뭐 씻음이라는 거예요. 씻음. 그 회개의 씻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씻음을 인해서 말씀으로 완전히 씻김 받으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복종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복이고 성결함을 잇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죄사함의 회개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래서 성결함을 입었어요. 회개함으로 계속 죄 씻음을 받으면,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 씻음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 죄 씻음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 왜? 어두운 영이 씻겨 나가니까. 자꾸만 어두운 영이 씻겨 나가니까. 예수 보혈로 어두운 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씻겨 나가게 되니까, 씻겨 나간 자리에 예수 보혈을 만끽하는 사람은 예수 기쁨이, 그 예수 기쁨이 만족된 사람은 아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말씀이 생활화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성결함을 입고 회개로 자꾸만 어둠을 씻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무엇이 좋아지느냐?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별을 하게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야만 이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고함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야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꿀 같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면요, 자다가도 먹어요. 졸다가도 먹고요. 아파도 먹고요. 피곤해도 먹어요. 어떤가 싶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성결하여서 오직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눈이 열려졌다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파도 하나님 말씀의 복인 줄 알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을 헐떡이며 핥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세요.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는 텐트였으니까. 성막이 있고 그곳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복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복 받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약한 것이 강해져요. 적은 것이 많아지고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져요.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하자복.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하자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그래서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 보혈 가까이, 그 능력 가까이, 회개함으로 죄가 점점 씻어져 깨끗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말씀 가까이 함으로 예배가 가까워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근하자복,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